유덕준 형제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체를 신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자리. 그러니까 물론 뭐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이 인간이 되신 예수의 절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고, 또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절명의 위기와 자신의 사명 앞에서 절대적 타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예수를 보여주셨다. 그거야말로 오늘 우리 신앙이 따라야 될 프로토타입, 모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에 깊게 공감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을, 절대적 타자를 온전하게 의지하는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의 길을 이 시대의 이 현실 속에서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좀 시작돼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공감하시거나 또는 그런 절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 또는 의지했지만 그러나 결국 의지하지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 어떤 예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셨으면, 저도 유덕준 형제님의 말씀에 조금 더 현실적인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최요한 형제님. 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봤습니까? 솔직히 이 앞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너는 3번 새벽 딱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앞부분에는 마지막 성찬식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막.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세뇌당하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 거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이 당연히 피곤하죠. 예수는 이렇게 쭉 가서 설교만 하면 되지만 제자들은 누군가 미리 가서 답사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자리 만들고 소리 주변에 누가 시비 걸까 봐 막고 온갖 것을 다 해야 하니까 가서 설교만 하는 사람은 편하죠. 예. 제자들 피곤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밤에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는 가서 기도할게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그 피곤한 제자들 하는데, 야, 네 스승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잠이 오냐? 한마디 하고 다시 올라가죠.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말이야, 우리는 그때 깨어있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세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하는, 소위 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엄청나게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가서 한번 딱 한마디 가오 잡고 딱 얘기하면 되지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와서 그 얘기해.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또 자. 피곤하니까 자지. 그리고 막 하고, 그 다음 또 올라가서 또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실 수 있으면 막 기도하고 와요.
예수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그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들은 것처럼 누가 써놨지만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여튼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있고 그 사실을 우리는 제 후손한테 이러이러하게 됐다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지구 반대편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게 내 죄를 씻어줬대. 2000년 후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목사한테 질문했다가 쫓겨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예를 들어서 2000년이라고 하면 너무 머니까 1000년 전이라고 얘기합시다. 1000년 전에 저기 예를 들어서 저 남미에서 누군가 훌륭한 일을 했어. 막 민중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했어. 나중에 그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요한아 1000년 전에 남미에서 누가 널 위해 그 죽었는데 그게 네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은 거야. 다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딱 세뇌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서 왜 그랬냐고. 예수도 자기가 그렇게 정치범으로 죽는 거 알았고 이전에 유다가 전체 이 그 성찬식 할 때 그릇에 같이 손 넣으면서 저는 아니죠 했는데 너 맞다라고 해가지고 열받아서 갔잖아요. 그렇지 자기 팔아먹을 거 알았잖아요. 알고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일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저는 많이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 이 목사들 내지 성직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가르치고 그 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내 걸로 소화해서 다른 식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2022년 6월 12일 날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예수는 그렇게 미리 다 알았으면서 도전을 했다. 그래, 용기 있어. 근데 낮에 그렇게 고생한 제자들이 잠자는 데 와가지고 2번씩이나 깨우고 왜 그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하니까 질문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신성모독이니 뭐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까? 나 의심이 자꾸 되거든요. 내 선배들이 여기 목사님들도 많으시지만 내 스승님이 선생님이 이분들이 해석해서 저한테 떠먹여줬던 것이 나한테 세뇌가 돼서 지금 이름이 무려 요한씩이나 되는데 한 번도 의심 안 하다가 나중에 신앙이 고꾸라질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나?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의심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 목사님 켜셨네요. 예. 최환 형제가 왜 교회에서 쫓겨났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그리고 잘하면 여기서도 쫓겨날 수 있겠다. 여기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최환 형제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뭐 무슨 노동조합적 발상이라고 할까? 노조식 사고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무엇보다도 재미있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누구야? 유덕준 형제가 내가 아는 유덕준 형제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성경
생각하고 그렇게 할 줄을 몰랐네요. 예, 상당히 놀랐습니다. 평소 때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신 겁니까 도대체? 예, 예, 그 동시에 이제 저는 아이고 전체적으로 뭐 이번에 10분간 들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니체가 이게 한 그 심연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수가 그 골고다에서 처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 니체가 표현하고자 했던 심연이라는 그것이 아니었겠나.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삼열 형제님께 부탁을 드릴까요? 네,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아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원이라고 그랬는데 전 내 원보다는 뜻이 좀 더 감명 깊은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아마 이날 밤에 무척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아마 내 뜻이 무엇일까 아마 무척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혹시 그 낙위 타고 들어갔을 때 호산나 만세를 부르고 그러니까 내 이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한바탕 해볼까, 어떤 혁명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렇게 가로주다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잘 타일러 가지고 타협을 해서 내가 좀 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좀 더 오래 길게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의 그 최종적인 것, 나의 사상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자기의 그 길을 정했던 것이 있는데, 또 그런 것을 마지막에 놓고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날 밤에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저는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것이 늘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질문을 하고 의문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이 기독교인의 태도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좋은 모범을 배우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생각도 좀 하고 기도해야 된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자기들은 주기도문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주기도문 예수님이 하라 그런 걸 안 하냐 그랬더니, 중언부언하는 거 매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건 중언부언이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식사 기도는 왜 맨날 먹으면서 같은 기도하냐, 그 말을 한 기억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글자 그대로 하면 같은 말을 3번 반복했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또 글자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거 같은 기도 또 한 번 하면 뭐 이게 무슨 주문처럼 큰일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주야장차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 뭐 맨날 복 주십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거침없이 오디오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문영진 형제님이 문영은 형제님이 북원 수행을 빨리 깨려는 그 네. 부담감 때문에 좀 빨리 눌러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둘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요즘 뭐 니체도 아주 그냥 너무나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도마복음도 그렇게 가까이 와서 지금은 이제 도마복음을 좀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초반에 이제 도마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남들도 너를 알아줄 것이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모르면, 내 자신을 모르면 너는 가난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삶이 가난한 것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아마 좀 약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세속하고 이렇게 관계가 됐을 때 내 자신을 어떻게 알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아요. 당시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 자신이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처절한 그 몸부림, 그 고뇌하고 비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듣고 이게 참 위대한 철학자이신 예수님의 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답을 바로 못 얻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같이 생각해보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것 그 자체가 거기에 배움이 있고 또 얻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과거에 읽으면서 사실 기도가 좀 없어졌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바라던 것, 내가 기대하던 것, 그것을 이제 거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죠.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라는 게 나의 바람을 막 나열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일단은 복음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강복 형제님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제 경험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이나 이럴 때는 이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하시고 도대체 이해도 못하겠고 거기 이제 휩싸여 살았는데 제가 이제 좀 답을 얻기 시작한 게
뭐라 그러나요? 그 뭐 이렇게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도원 전통인데 거기 뭐 십자가의 요한이라든지 사막교부라든지 이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예수님처럼 그 프란체스코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체험을 이렇게 비슷한 체험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관심을 갖고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 사람들처럼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일종의 이 사람들의 이제 그 하나의 기도, 뭐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이런 전통이 교회 전통이 있다 그러면 또 수도원 전통이 또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2000년 동안.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끊어졌던 게 아닌가 우리 이 기독교계에. 그래서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성공회도 그렇고 또 보이지 않게 이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한 뭔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통 사람끼리도 그런 걸 좀 같이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느낀다고 표현할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좀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방식이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이 기도 방식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듣는 기도라고 그러죠. 나는 가만히 있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기도. 이거를 그렇게 추구해 오면서 사람들이 깊이 들어갔는데 진짜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박선배 형제님. 예. 예.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모범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역시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건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뜻, 내 뜻을 생각해 볼 때 기도에 대해서도 제 자신의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기 위한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교는 하루에 5번은 무조건 최소한 그거죠. 최소한 5번은 그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게 도대체 기도인지 주술인지 이제 주문인지 이제 뭐 혼동이 될 정도인데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데 기도에 대한 우리 생각을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섭 자매님.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가 없고 깨끗하니까 죄에서 해방됐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전도를 했고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은 없고 굉장히 좀 교만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축은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 그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까 이제 유덕균 현재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기 부인의 그런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우리가 조그만 것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을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가 변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우리의 그런 고생, 고난 그런 거가 있어야 그 자기 부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자기 부인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를 그렸는데 이 두 가지 축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축에서 두 번째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 한 가지 축을 빼놓으면은 우리는 삶이 없는 기독교인이 될 것 같고, 삶이 없다면 그게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중에 둘 다 하나도 빼낼 수 없는 거, 정말 중요한 거.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앞에 첫 번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두 번째가 너무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비호감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가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져야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 그냥 비나이다만 있고 거기에 따른 자기 삶과 자기 책임과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요한 형제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일단 반응은 내리고 성경이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저자가 쓰고 그 후대가 필사하고 계속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를 한자로 풀어보면은 신명에게 빌기자의 빌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내일 내가 죽거든. 상황을 딱 보니까 딱 죽게 생겼어요. 전날 저녁 먹는데 유다가 끼를 부리고 뭔가 이런 거 보면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기도라고 해야 되는데 저 기도라기보다는 전 자꾸 뭐 이 얘기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은 거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고민했다, 궁리했다, 어쩌나. 전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내일 죽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당연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예,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아유 모르겠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 신과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무릎 꿇고 또는 신한테 빈다라든지 신이 인간한테 직통계시로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감의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생사의 결단을 하는 것도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모니카 목사님이 그 엄혹한 반공의 시대에 이 분단의 벽을 깨뜨리겠다고 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전태일이 유신 그 시절에 뒤집어 써서 분신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91년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몸 불살라서 군부 독재를 몰아내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그 전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제가 지도했던 세미나 지도했던 후배가 95년도에 군대 가서 의문사로 죽었는데 담배꽁초 3개 남아 있었대요.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군대에서 발표할 때는 M16을 가슴에 대고 빵 쏘니까 안 죽고 빵 쏘니까 안 죽고 3번 빵 쏴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의문사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면서 답답해요. 근데 우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가 그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는 걸로 생각하기에는 신과 인간의 직통계시 이렇게 생각해서 경전에 거룩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화석화된 교리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전 그런 거 안 믿고요. 인간 예수가 내일 나 죽는데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거룩하게 표현하니까 기도라고 돼 있다라는 생각되고요. 아마 하면서 욕도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욕했고 그 사이에 자기한테 섭섭하게 했던 인간들에 대해서 욕도 하고 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이고 나한테 주어진 길이 이 길이면은 어쩌냐. 내가 여기서 쪽팔리게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한번 부딪혀 봐야지 하면서 결국 매달린 게 이 십자가 결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죄 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길었습니다. 네, 죄송하실 건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괴로워하셨다 그랬잖아요. 고뇌와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한테요. 네, 이제 유덕전 형제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켜시고요. 네, 그 담화를 역시 잘해야 되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많은 그 신학적인 그 화두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근데 우리 최현 형제님이 가지시는 의문도 아니면 나중에 그 예수님이 고민하신 흔적, 예,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찌 보면 전달이 잘 됐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아까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체도 그렇고 칸트도 또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류의 원초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정영민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도 사실은 해보고 싶었지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민을 인간적인 모습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거고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은 먼저 밝히고요. 나중에 밝히고요. 예수님의 고민이
결국은 우리도 해야 하는 고민이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생각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담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